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장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가시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베르포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단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말씀드렸죠. 옥중서신이 이제 앳빌골몰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권인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빌립보서 이렇게 말하면 옥중서신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구나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성, 그러니까 유럽의 첫성이죠. 그리고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로 이 로마의 자부심과 아주 특권이 강했던 그런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곳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첫 교인이 자주장사 루디였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었다 하는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이 모두 13권인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자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의 대략적인 분위기는 알고 있어야 하겠죠. 어쨌든 이제 바울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면서도 그 사역에 진전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곁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은 그런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와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건 나 혼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만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바울과 끝까지 함께 협력했던 두 인물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죠. 그들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들은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자로 아주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는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로 갈 수 없으니 대신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만큼 바울과 가까운 사람은 없죠. 디모데를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냐면 제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변동 많은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막 바울을 막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막 그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기까지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도시, 이미 바울이 거쳐 지나온 도시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막 충돌하자 바울을 죽이려고 막 돌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버렸습니다. 그때 루스드라 지역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나와서 바울을 둘러싸 섰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둘러서 섰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디모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디모데가 자신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한 박해를 직접 보았고 알았다 이렇게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이 전도팀에 합류시켰고 곧 유럽으로 같이 건너가서 유럽의 첫 성, 그죠? 빌립보에 전도를 함께하게 됩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때부터 이 바울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현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보낸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안위를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안위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몸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하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겠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달래고 안위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들이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함으로 해서 바울을 안위시켰겠죠. 실로 디모데는 이렇게 안위의 전달자 역할을 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안위의 소식보다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하고 심란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존재 자체가 아주 그냥 괴로움이고 아주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란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그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명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웃 성도들에게나 또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안위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안위의 전달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슬픈 소식, 우울한 소식, 속이 당하는 소식, 낙심케 하는 소식들이 난무합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복음과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안위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안위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자, 20절,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2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장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0절, 22절까지 22절도 읽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의 동역자로 디모데가 적임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고 있죠. 첫째,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무엇입니까? 2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2장 4절에 나오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을 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약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람, 연약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빌립보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둘째는 디모데는 어땠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수고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1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의 전형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비인 바울에게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도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개척 초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할 때 디모데도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에 수고한 것을 빌립보 교인들도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마치 바울이 가는 것과 똑같을 만큼 그는 바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가는 동역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까? 제가 평신도일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목회자를 돕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해보니까 참 목회자들은 외로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안위를 받고자 합니다마는 사실은 제일 안위와 도움이 필요한 자가 목회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참 바르지 못한 그런 목회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 역시 참 부족한 점이 참 많죠. 그러나 내가 그와 함께로 결단하고 선택한 이상 끝까지 협력하며 돕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참 거시기 합니다만 성도들은 반드시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각자 직분을 맡아서 최선을 다함으로 목회자와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잘 신중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또 자신이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언뜻 보기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5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죠.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쓸 비용을 전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는 길이가 엄청 멀잖아요. 1500km 이상이 되는 그 긴 여행 중에 그만 중병이 들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것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하여 바울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서 바울의 근심도 덜어주셨다, 이렇게 27절에서 적고 있죠. 그럼 바울이 소개하는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첫째는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면서 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깊은 애정을 나누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성도들도요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 성도들에게 깊은 애정을 품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둘째는 바울은 함께 수고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함께 수고한다 이 말은 동역자다 하는 의미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와서 로마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셋째는 바울을 그를 향해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동료 군인이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대적자를 위해서 싸우는 일꾼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끝으로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일꾼 그러니까 섬기는 자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 상황을 보면 이것은요 에바브로디도에게는 큰 모험을 그런 아주 감내하고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제 황제로부터 이단자 또는 뭐 반역자다 하는 선고를 받게 되면 바울과 함께 사형을 당할 가능성마저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아주 최전선의 선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보살핀 자가 에바브로디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교회사에 뭐 이렇다 할 만한 족적을 남긴 인물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성도로서 자기의 임무를 충실함으로써 당시 전도자였던 바울의 사역과 복음 전파에 크게 공헌을 한 사람이죠.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일꾼으로서 자기 직분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죽기까지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 때 그 죽기까지와 원어상으로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삶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감내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신실한 일꾼들을 존귀히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너무 귀찮죠.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면 우리가 가까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버리고 돌아서는 그런 시대입니다. 서로 불만의 시선으로 부족함을 탓하기가 쉽죠. 이럴 때일수록 사역자는 또 진실한 성도는 진실하고 헌신적인 수고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위해 살고 함께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불행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에바브로디도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디모데처럼 목회자와 더불어 수고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능히 극복하고 부응하고 발전하는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추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겸손의 왕이 되신 우리의 주님을 정말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내어주며 나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역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서로 하나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최전선의 선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고 돕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